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찬송 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회게 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예수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저희 영혼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케 하여 주시고 깊은 침잠 속에 기도케 하여 주시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나그네 여정길에서 늘 우리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분명한 이유와 하나님 그 소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명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이 우리 영혼과 우리 양심을 깨울 수 있는 토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렵고 아버지 험난한 또 우리가 원치 않는 이 상황을 온전히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과 상황을 조성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좀 더 가까이 주 앞에 달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 앞에 좀 더 건전한 모습으로 또 건강한 영혼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장평의 성도들이 삶의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귀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마지막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다시 재소명을 받는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살펴볼 것은 다시 주어지는 사명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이나 연거푸 질문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의 특징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베드로를 향해서 부른 호칭입니다.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부른 호칭은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은 그가 예수를 믿기 이전의 상태,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의 상태, 세상에서 불렸던 이름을 우리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시몬을 향해서 이름을 새로 개명해 주신, 새로 지어 주신 그 이름이라면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것은 예전에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에 가졌던 호칭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왜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옛날에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이름을 불렀을까? 왜 이 호칭을 사용했을까? 그것은 이미 베드로가 있어야 될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되어진
그런 상황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소명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으로서의 베드로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아닌 일반 세상적인 삶, 예수를 따르기 이전의 삶의 상태로 돌아가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소명의 자리로 또 사명의 자리로 나가게 하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것을 세 번이나 연거푸 하게 하시겠는가? 이것은 또 다른 의미는 베드로가 세 번 연거푸 예수님을 부인했던 장면을 상기시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겟세마네 동산 이후에 그리고 그가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세 번이나 연거푸 부인했던 것은 아마도 평생에 그에게 짐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혹은 사도로서의 삶으로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으로서 그리고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수장으로서의 삶으로서 아마 베드로는 이것이 많은 부담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아시고 세 번이나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그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왜 세 번이나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물으시는 그 이유는 뭘까? 이것은 베드로 혹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세 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이유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리고 기뻐했지만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특별한 사명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으로 다시 일상의 삶으로 혹은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세 번이나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드러내심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의 어떤 예전의 삶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 번이나 그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특별한 이유는 아마도 베드로가 앞으로 짊어져야 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예수님의 특별한 레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18절, 19절에 나타납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마지막 죽음을 당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이다라고 예수님께 특별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인 것입니다. 그것도 원치 않는 죽음입니다. 자, 여기 보면 베드로가 원치 않는 그래서 결박되어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기 이끌려가고 또 원하지 않는 그 장소에서 그는 원하지 않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 주어진 마지막 미션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순교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특별하게 베드로 혹은 제자들을 레슨을 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한두 번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세 번 연거푸 그렇게 강조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베드로가 이 사명을 짊어지고 그리고 그 사명대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특별한 어떤 무엇인가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세 번이나 연거푸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이것은 베드로를 향한 특별한 레슨, 사랑의 모습을 비추어 주는 것은 아닐까.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짤막한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죽음입니다. 자, 19절에 보면 그가 원하지 않는 곳에 이끌려 원하지 않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죽음, 순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고난, 어떻게 보면 죽음, 이것은 원하지 않는 그래서 원하지 않는 죽음을 당한 어떤 그런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또 하나님 편에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죽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마감할 것인가? 우리 삶을 어떻게 마감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이것은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돌리는 삶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은 그것이 영광스러운 삶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이끌려 갈 수 있는 원하지 않는 장소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여기에 있어서 이렇게 힘겹게 어렵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그것을 견디고 때로는 그곳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서 내가 지금 현재 고난 가운데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편에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리고 우리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유튜브로 이 예배를 실시간으로 우리 함께 드려지는 그러한 원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습인 것은 분명하고 원하지 않는 상황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 원하지 않는 모습과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뭘까?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레슨을 펼쳐 나가기를 원하시는가? 예수님의 특별한 레슨을 통해서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어져 나가고 이것이 하나님께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더 한번 더 나가 봅시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3번이나 우리가 베드로를 향해 시몬을 향해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이유가 뭘까? 자, 여기 보면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믿음, 이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이 열정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통로와 사명을 감당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잘못된 삐뚤어진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이상한 교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치 미신적인 어떤 그런 것이 믿음으로 포장되어서 이것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바이러스에 확진되어지고 이것이 끊임없이 미디어에 나타나서 계속 반복 재생산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기독교가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염려해줘야 될 만한 그런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무지한 그런 신앙의 집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렇게 무식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무지한 것이 마치 믿음으로 포장되어서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이야기하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있어라고 나타나는 모습처럼 비추어지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곳에서 원하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그곳에서 나를 드러내고 내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을 조용히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은 아닐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불타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타는 사명을 가지고 뭔가 막
나가려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거나 사랑을 식어가는 어떤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편지를 할 때 예배소 교회에게 편지를 합니다. 맨 처음 예배소 교회에게 편지하는데 그를 칭찬합니다. 너의 믿음이 대단하고 너의 사명이 대단하고 이단을 용납하지 않는 너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 그러나 너는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불타는 사명을 감당하고 전투하는 교회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전투하는 것은 좋은데 그 전투하면서 가장 중요한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 있다면 뭘까? 그것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살아가게 될 때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여기서 살펴볼 말씀은, 첫 번째는 왜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던 것이라면, 두 번째 질문은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 눈앞에 누가 보이기 시작했냐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가 어떻게 죽든 혹은 어떻게 살든 어떤 모습으로 있든 너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나만을 따르면 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는 24절에 보면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가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요한이었고 요한은 요한복음에 기록한 저자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베드로와 같은 그런 죽음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사람에게,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맡겨진 사명과 너에게 맡겨진 사명은 다른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좀 약간 억울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죽어야 돼요? 왜 이런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라고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제자는 그 사람도 나처럼 그렇게 어떻게 보면 원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은 억울한 그런 죽음을 당하게 됩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약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교 의식입니다. 자, 저 사람의 사명은 그 사람에게 맡겨 주신 것이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은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그 사람에게 맡겨진 사명은 그 사람이 감당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사명과 나의 사명이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많은 다양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내가 눈살에 찌푸린 만큼 왜 저 사람 저렇게 밖에서 신앙생활하지 못할까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나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삶의 현장에서, 이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집중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어려운 과정 속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이 주신 삶의 사례에서 사명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주님께서 부르심에 온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싶은 많은 메시지들이 있음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이나 연거푸 질문하게 되어질 때 그것은
고민이고 때로는 생각을 하게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우리가 사명을 강화하고 그리고 이 사명을 잃지 않게 한 예수님의 특별한 레슨이었다는 것을 우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이 베드로처럼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에서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또 원하지 않는 고통을 당할 수도 있음을 압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나는 것이라면 우리가 기꺼이 이것을 수용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이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장평의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 어려운 시국에 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